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목적은 세상에 천국 농사를 하셔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을 후사들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또 이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로봇을 안전하게 달에까지 로켓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거를 비유로 설명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우주의 광활한 이 하나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광활하냐,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인간이 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체하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사실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제일 교만한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분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마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게 또 한 가닥씩 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첫 시간에 말미 부분에 설명을 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들이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우연찮게 이런저런 얘기를 비유를 또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성전의 내수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 무조건하고 딴 말할 것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인 나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도 아멘이고 저렇게 행하셔도 아멘이고 그냥 옳소이다 일 뿐이지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겸손한 영이 필요하다. 세상의 지식도 조금 구비하면 사람이 기고만장할 수가 있는 건데 영적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조금 구비되면은 주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맡겨가지고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증인들을 세방하고 대적하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능히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저 시간에 미리 경고를 해두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능을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그 사람이 권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작은 책을 가지고 오신 힘센 천사는 보내신 이는 보냄을 받은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하라고 내가 저 시간에 그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충분히 우리 지혜들은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어요. 우리는 다 겸비한 영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겸비하게 듣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내가 아는 지식 그 아주 짧고 부족한 지식 가지고 누구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어떤 말을 결정적인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그래서 당을 짓고 나가고 이런 짓을 절대 안 되는 거다.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끝까지 붙어 있을지는 또 알 수 없는 문제인 거고 이것도 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 분별시키는 것을 말하기니까 어떤 많은 무리에서 빼내고 또 빼내고 해서 자꾸 분별시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려면 증인들에게는 그 많은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절대자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 일을 하겠냐 이걸 설명하느라고 사람은 괜히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특히 함부로 행하는 것을 몸에 익혀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기독교계 무슨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질서를 하늘이 정한 질서, 하늘이
뭔가 계시할 자에게 마땅히 계시해가지고 그를 보내서 그분이 말씀을 하게 해야 하나님의 이 농사와 추수가 실현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지가 뭐 안다 그러고 그 짧은 지식 가지고 막 그냥 덤빌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튕기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추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지를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 그 달에 그 일할 수 있는 로봇 하나 쏘아 올리는데도 그 많은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로봇가 안전하게 착지해가지고 가서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다음 그가 돌아올 때는 뭐 돌멩이도 가지고 와야 뭐 연구도 하고 뭐 또 그러잖아요. 로봇을 보내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 세계를 데려간다는 것이 이게 사람의 지혜로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게 사람의 지식이나 그 알량한 지혜나 지식 가지고 괜히 까불면 안 되는 거다. 까분다는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교만하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천국 농사를 세상에서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교회, 최종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여러 유형의 교회들로 필요를 따라서 다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게 두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 당연히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분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데 가라지와 곡식을 섞어서 추수하는 미련한 문부가 어디가 있어. 당연히 분별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나서도 어느 밭에서 곡식단을 딱 베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곡식단들을 타작마당으로 일단 다 또 옮겨야 돼. 그죠? 그래서 노젓가리를 일단 해놓고 나서 날짜를 잡아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밭에서 베는 단계가 한 번 있고 집에서 곡식을 떨어내야 돼.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몸의 구속을 받는다. 베어내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는 걸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몸의 구속을 받아야 그 집이라는 건 어차피 태울 것인 것이지 그것을 거둬가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곡식은 떨어내야 되잖아. 곡식을 떨었다고 해서 무조건 오고 곳간에 다 들이느냐 이게 아니다. 반드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딱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식은 곡식끼리 딱 모아지고 반염을 들은 거 그것은 중간지대에 떨어지고 완전히 쭉정이는 멀리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단계로 딱딱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농사법이요. 지혜로우셔요. 그런데 문제는 곡식과 반염을 정도 들은 요것 사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길까 저쪽으로 길까 요것들이 세상 말로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이 주수꾼들을 깔보면은 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맡겨서 그 일을 딱딱 이 추수를 하게 하시는 일인 건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 가라지나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그 쭉정이는 그렇죠? 그 밭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했던 사람인데도 그 영혼 어떤 영혼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 쭉정이니까. 반영을도 못 들은 것은 사람이 먹으려고 방아를 찌려고 하면은 다 부서뜨려져 버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방아를 안 찢는 거예요. 그거는. 방아를 안 찌고 어떻게 놔뒀다가 닭모이나 주고 소용물에다가 섞어서 줘버리고 짐승밥으로나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죠? 반영을 못 들은 것은 방아 찌면 다 가루나가지고 주인에게 이득이 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방아를 안 찌어버려. 사용을 안 넣는 거예요. 그건 짐승밥으로나 줘. 세상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것들이야 또 그러니까 버려버리면 되고 아예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면 되지만 이게 반염을 들은 것이 그 속썩여. 제일 골치 아픈 짓 하는 것은 그 반염을 들은 거예요. 그게 우리랑 거기에랑 들어가시지 말자.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라고 내가 세상의 농사법에 대해서 지금 미리 설명해 둔 거예요. 이런 이치도 몰라가면서 괜히 주께서 이런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맡겨서 보낸 매 세대 그런 증인들을 어떤 무리에게 보내시기 마련인 건데, 증인들의 증거를 해방하고 대적하고 내밀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난 누구를 뭐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가 다 그렇다. 전 세계 우주적으로 매 세대에 이게 매 세대에 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사도들 때, 그 후대 때 매 세대마다 이게 이렇게 세 부류로 추수가 딱딱 나눠지게 돼 있는 것이다. 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시키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영혼 추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며 어느 밭의 곡식단으로 묶여서 꼭 보아스의 밭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세상에는 뭐 요셉의 밭만 있나요? 11형제의 밭도 있죠. 이방인들의 땅은 사실 더 많고 그래도 야곱의 12아들들 중의 누구의 밭에서 베어져 가지고 누구의 단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밭의 곡식단으로 묶여서 어떤 타작마당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지금 타작마당, 교회가 타작마당인 거예요. 예, 여기서는 그냥 베는 작업을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베는 작업하는 거죠. 해가지고 여기 와서는 아주 탈곡해버리는 거예요. 탈곡하고 거기다 내가 탈곡하는 말씀 증거하면은 바람이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러면 누구는 멀리 날아가 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지대에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 곡식으로 딱 그 앞에 떨어지는 사람이 딱딱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냥 종들은 그냥 말씀 증거만 할 뿐이고 이게 하나님의 농사 방법인 것을 꼭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그 괜히 뭐 성경줄이나 읽은 것 가지고 뭐 신학 뭐 이런 것 가지고서 괜히 함부로 행하려고 그러고 방자에 절대 안 돼. 조신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내가 강조를 미리 해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무슨 신학 나오고 무슨 박사고 해가면서 이러고 나오면 정말 힘들어. 정말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 또 더 이상 안 통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 다음에 알곡으로이처럼 모아져서 알곡은 주인집의 곳간으로 들어가지만 반염을 들은 것은 짐승 먹이를 위한 곳간으로 보관을 해두는 것이지 주인집의 곡식 창고로 그 가족들 먹이려고 보관하는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요. 반염을 들은 거. 뭐 아예 쭉전이는까지는 뭐 아예 그 자리에 그냥 불이나 태우는 용도로 나서 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추수법이라는 거. 지금부터 이제 측량이라는 말은 이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분별시킨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인 거룩한 성의 문지기들에 의한 금갈대 측량과 직접적으로 이것이 증인들의 생전 세계에서의 측량과 양육은 이 생 너머에 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인지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것인지 영원히 심판에 들어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거다. 이 생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냄받은 증인들에게 함부로 가볍게 처신을 하고 댐비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에. 자, 그래서 이 생에 살아서 그 신앙을 마지막으로 측량받으면 사후에도 그대로 당연히 연장되게 돼 있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마감할 때 당시의 상태가 그걸 가지고 영혼세계에 가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마무리를 할 때 신앙의 수준의 상태가 50이었는데 저 생에 가면 갑자기 100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다. 그렇게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받을 때 가라지들의 회방과 반대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건 당연하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덤비고 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이 요셉을 이게 받게 하는 거,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누가 그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랬냐면, 아까 첫 시간에도 잠깐 인용했지만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그랬어요. 그 친구라는 것은 제자들 보는 말이요.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배신한다 이거예요. 배도하고 지기를 그냥 다 도망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오지요. 제자들은 도망갔다 해서 아주 멀리 완전히 가보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가 아닌다면은 아주 도망가지도 못해. 결국은 돌아오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광의 보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핏소리로 중재를 받는 11조 중의 11조인 지성물들과 성전 안마당의 번제단에서 흠양하시는 하나님만을 반복해서 섬기던 형제들인 땅에서 베어지는 것만을 아는 친구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것은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것이지 몸이 완전히 죽어서 탈곡된 상태는 아니잖아. 지금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저 우리 이제 가서 보고 왔죠? 그건 탈곡하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어차피 짚은 타볼 거예요. 짚은 불사른다. 나무와 풀과 짚은 불사른다 이랬어. 육이라는 것은 어차피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곡식을 거둬가는 동안 이게 필요하지요. 육신의 몸이라는 게. 그래서 번제단에서 흠양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던 형제들인 땅에서 베어지는 것만을 아는 친구들의 반대와 회방도 양면에서 감내를 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회방만 받은 게 아니에요. 동족의 반대와 회방이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반대한 것이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이지, 로마 병정들이, 로마 빌라도가 이렇게 사형명령 내려서 로마 병정들이 사형시키고, 이것은 잠깐의 일이지. 그것은 하나님 경륜에 따라서 그 육신의 몸 죽여주느라고 하는 일일 뿐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상 전 기간 동안의 고통을 준 것은 동족들이었었거든.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주의 증인들은 성전 안마당에서 번제단 제사만 하는 사람들인 형제들의 반대와 회방을 감내해내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더 힘든 것이다. 육신이 뭐 그냥 딱딱 죽여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고통이요 그게.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사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역이므로 교회 중에서 친구들에게 찔림을 받고 결국 바깥 뜰에 모이는 가라지들에 의한 순교로 마감되며, 증인들과 동일한 알곡 성도들은 짐승들을 이기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새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제단에서 경배하던 성도들에게 기히 여김을, 주님이 성과 함께 다시 내려오면 성도들에게 기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땅에서 주와 함께 다시 온 앞선 이기는 자들을 보면서 기히 여기는 무리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기히 여김을 받아야지 우리는. 그때 기히 여기는 자들은 우리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예언이 나에게 응했구나라는 걸 너무 늦게서 깨닫는다. 그럴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 3단계 이게 주수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그러면 딱 2단계로 나눠버리면 얼마나 쉬워.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증인들의 성전과 제단 측량은 동무종들인 신부들에게 먼저 찔림을 당하여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 사역이고, 성전의 바깥들에 모이는 가라지 무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 몸의 구속을 받지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새 창조 세계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수를 채우는 사역이니,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사역은 친구와 대적자들에게 반대와 배신의 아픔을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이 보낸 증인들도 아니고 그가 인도하는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 중에서 이게 그대로 응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좋은 일만 벌어지면 이건 뭔가 세상과 세속화됐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나쁜 일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는 마음에 잘 이제 담아 두시고 본문 말씀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다시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들에게 주어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게 하셨죠. 그 이미 복음서에 예언이 됐죠. 그 예언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42달 동안만 짓밟히게 하는 것이죠.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해서 결국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긴 시간이 지나서 계시록 지금 마무리 부분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만큼은 똑같지만 이것은 영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하지만 가라지 무리를 염두에 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대 교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대적자들이 되었었던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성전 측량이라는 말은 교회의 어떠함에 대한 분별을 말한다. 세상 끝 추수 때니까 분별을 해라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이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40장 17절로 20절을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성전 측량 얘기는 에스겔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나 창세기에서도 방주의 치수가 측량을 하려면 치수를 알아야죠. 방주가 몇 층으로 지어져 있죠?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 3층에나 노아와 그 가족이 살지 중층과 하층에는 짐승들만 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40장 17절로 20절 읽어나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거기 출처넣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번역했는데 바깥뜰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방인이 뜰이다 그래요. 성전 안뜰이 있는데 그건 성전 마당이니까 성전 안뜰과 이스라엘의 뜰, 성전 안뜰과 성전 바깥뜰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전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박석이라는 것은 대리석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외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러니까 아주 좋은 대리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죠. 성전 바깥뜰인데 대리석으로 이게 지금 대리석 바탕에다가 방들을 30개를 만들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화찬란한 집이겠죠. 그 집이 뭐 성전보다 빠지지 않겠죠. 빠질 수가 없이 더 낫게 보이지. 육신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놨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지 이제? 가라지무리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다 모여서 날마다 축복 거룩한 손 들어서 축복해주게 돼 있어요. 율법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 끝내고 나와서 이방인의 뜰에 와서 이렇게 손놓고 축도해주는 것이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하는 집이 30칸이나 되는데 그렇게 좋은 바탕에다 박석 위에다가 이렇게 방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빚가번쩍한 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문. 자, 바깥뜰 안뜰 나누졌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게 뭔 말인지?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은 똑같은 뜰이지만 성전에 포함되는 마당도 있고 성전 바깥 마당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 마당에 구름대같이 모여서 축도 받으러 오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마당 제사라도 제단 제사라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것을 참 이스라엘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마당 제사만 하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완전한 그렇게 좋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들은 아니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다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때 살아나가지고, 그때 살아난다라는 말은 하늘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후회해가면서 나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상태가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그때 내가 그 증인들이 하는 소리 말끝마다 책 잡고 내가 성경 줄이나 읽었다고 신학적으로 쩍 해가면서 덤비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갈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은 다행이죠. 어느 세상을 또 한 번 육신의 몸으로 환난을 거쳐서 그렇다기를 살아남기죠. 인생을 또 그 남은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다행이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안뜰 바깥 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지금 에스겔 40장 17절로 20절 읽는 거예요.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이렇게 보면 안뜰 바깥뜰이 나눠진다. 뜰은 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뜰이 아니다. 이해하셨죠? 나 이걸 이제 설명하느라고. 자,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1장의 이제 1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기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말은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바깥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성전 바깥뜰은 박석 위에다가 방들을 만들어 놨죠. 성전은 마당이잖아. 그냥 흙마당. 성전 마당은.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집이 더 빚가번쩍한 거예요? 네? 성전 바깥뜰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집에
요즘에는 뭐 큰 예배당들 다 대리 속으로 또 지었기도 또 그렇게 지어놨더만 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글자적으로도 이렇게 딱딱 맞아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흙마당 밟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대리석만 밟고 다녀. 흙마당을 밟지 않으면 흙먼지 털 일이 없겠지. 또 다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자칭 자기네들은 아주 이제 거룩한 조세에 왔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아까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못당해. 이 사람들 못당해 아주. 얼마나 교만한지. 여기에서 이제 성전이라는 용어는 성막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마당 안쪽, 내소. 그런데 왜 성전이라고 했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으면 이렇게 표현을 안 치요.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그냥 성전인 거예요, 전체가. 이것을 하늘의 성전이다. 이제 계시록에서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상 성전은 분리되어져 있죠. 성전 내부가 뭐예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나눠놓고 있다. 그게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단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운데, 어떤 데서는 계시록은 대부분 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합성시켜서 금제단이라고 할 때도 제단이라는 용어는 똑같은 용어예요. 용어 자체는. 그런데 앞에 금이라는 용어가 합성이 되어 있느냐, 합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번제단을, 놋제단을 말하는 것인지 분향단을 말하는 것인지를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금이라는 용어가 합성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마당의 번제단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미 성전 안을 측량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분향단, 거기에 다 당연히 포함이 되는 얘기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향단을 해석하면은 해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성전과 제단과 바깥마당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은 노아의 때 방주의 규격과 상중하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홍수 심판을 피했죠? 방주에 들어가서 하늘과 맞닿은 3층에 거하는 자들과 중간층에 거하는 자들과 맨 아래층 하층에 상중하로 건축이 되어 있으니까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나머지죠. 야, 상층에 거하는 자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중층에 거하는 자들은 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나 하층에 거하는 자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죠. 세 부리가 들어갔으니까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와 그 가족이 들어갔고 정한 짐승이 들어갔고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야, 그래서 맨 하층이라는 것은 성전의 바깥들로 지금 상징이 돼서 이것은 이방인의 뜰이니까 정하다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갈아지겠죠. 제사하러는 왔으니까 이방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갈아지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위선적인 행위라든지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뭐 따라갈 수가 없죠. 흔히 말하는 성가대 막 그 천사들이 옷도 천사처럼 막 흰 옷 다 갖춰 입고 나서 막 악기 다 막 밴드 부는 데서 막 목소리 정말 아름답게 해서 이렇게 내가지고 합창하면은 정말로 막 신이 하강하는 것 같으죠. 그런 생활 다 보면 거기 가면 진짜 여기는 막 신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뭐 찬송도 그냥 부어 그냥 몇 명이 말이야 반주도 없는다 되고 이러고 오면은 이 사람 높은 놈 저 사람 낮은 놈 내고 싶은 놈 내자고 이러면 여기에 무슨 신이 하강하겠어 그들이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신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이미 이르러 있는데,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이야 몇 년도 며칠 날 말이야 힘들음하게 달려가면서 말이야 이천사 앞세워서 말이야 트럼펫 불어가면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 벌써 왔다고 막 하냐고 막 이러고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그들은 아직 이런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의 장작교회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라서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다. 상층교회도 있고 중층교회도 있고 하층교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27장에 게시된 성막의 규격과 그 다음에 본제단의 치수 또는 본제단이 놓여지는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26장 27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인 안마당과 이방인의 뜰인 바깥마당에 대한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증인들이나 측량을 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냥 계시록 11장 딱 열다 보니까 말이에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가지고서 성전과 제단 측량하고 성전 바깥들 거기랑 측량하지 말고 버려둬라. 네,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 요한이 권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가 예언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면 비가 내리고 아이고 비도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아. 그 요한한테 밑보이면 비 못 맞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비유로만 말하는 거야. 그냥 이 말인지 저 말인지 헷갈리게 못 알아듣게만 말해놓고 마는 거야. 자세히 풀어 설명도 안 해줘버려.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비를 안 내리죠. 제자들에게만 종룡이 가서 풀어서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이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역사상에 집행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구하는 자들이 다 할마다 증인들 입만 벌리면 괴로워. 어떤 사람들은 증인들 입만 벌리면 은혜가 돼. 기맞으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그것들은 다 표상들이죠. 그러니까 상징들이죠. 엘리야나 엘리사의 사역이라는 게 다 상징들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낸 증인들이 누구에게는 비밀을 다 풀어서 가르쳐서 은혜의 주님에 의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것은 인도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 모세나 아론의 인도 직분이라는 건 두 증인이니까 이제 구약시대엔 두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이 대표죠. 뭐 이제 훗날 바빌론에서 돌아온 무리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요한과 예수님이 대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둘씩 이렇게 보냈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상징들인데, 그게 다 증인들이다 이런 말인데, 그들이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본의를 그에게 맡겼다라는 표시다 이거 지팡이. 지팡이가 인도를 하는 것이지 사람 인도했던 게 아니죠. 결국은 알고 보면.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뜰인 안마당과 이방인의 뜰인 바깥마당 또는 둘째 휘장이 제거된 성소의 내부, 이런 것들에 대한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증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지, 아무나 뭐 어중이 띠중이 다 뭐 내가 두 증인이다, 뭐 너 한 증인 해라, 나 한 증인 없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끼리 정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게 한 다음에 소화시킨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금기름을 부어서 그분이 내보낼 때 보내신 분은 보내신 이와 함께 가는 것이죠.
모세가 혼자 가면 뭔 능력을 행하겠어. 그러니까 나 혼자 가라고, 너 혼자 이 백성 이끌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딱 알고는, 아이, 나 절대 혼자는 안 간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이, 그래, 그럼 헐수시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잖아요. 나보고도 혼자 가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냐고. 나 이제 그만둘 거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그러면, 아이, 그럼 헐수 없다. 너랑 나랑 그럼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해야 그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보내신 이는 보냄을 받은 자와 함께 오시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받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스가랴서에 계시되는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를 인도할 직임을 가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사명과 같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성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죠. 스가랴서 이건 상징이에요. 자, 기독교계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그것은 바벨론이죠. 그럼요. 거기서 빼내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영원히 예배 받으실 처소를 우리는 지금 건축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상을 보고 보냄을 받은 누구와 함께 건축을 할 거냐라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아무데나 무슨 교회 건축한다 해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당 개척한다 해가지고서 콘 집 지어놓고 무어 사람 불러 모으고 그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것이지만 세상 교계 7교계 중에도 여러 유형과 여러 부류의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런 이상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는 거다. 이제 때가 되면 추수 때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어가지고 풀무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걷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탈곡을 해가지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곡식은 곡식대로 반염을 드는 건 반염을 드는 것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당연히 분별을 또 하는 거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이 두 증인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시대의 끝까지 매 세대 보냄을 받은 주님의 추수꾼들을 말하는 것인데 혹시 이 시대에 이 세대에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추수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다음 세대로 또 연장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증인들에게 주신 지팡이는 양무리의 인도자에게 맡기신 권위의 상징이며 인도 직분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이고 갈대는 측량하는 도구, 분별, 구별하는 도구라는 뜻이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 땅을 쳐서 티끌을 날려 이가 되게 하였으며 또한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과 애굽의 마병대를 구별하였는데 훗날은 광야에서는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가 나오기도 했고 하여튼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주 만능이야 만능 완전히 그냥 마스터키야 그냥 그야말로 아무리 견고한 열쇠 채워놔서도 무적행도 다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이건 아주 그 마스터키죠 그야말로 천국만 여는 게 아니야 무적행도 그냥 그 열쇠는 아무데나 갖다 그냥 자물통 끼기만 하면 딱딱 맞게 돼 있어 아주 비밀스러운 열쇠 그 열쇠는 훗날 시편 23편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마지막 나팔을 불어야 하는 두 증인들에게 주의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성전 바깥들과 안마당과 성소를 각각 측량하는 직임을 수행하게 하신 것인데 주님의 천국 비유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먼저 분별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곡식도 탈곡을 한 다음에 알곡만을 모아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알곡만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천국 곳간 바깥에 있게 하고 또 쭉정이는 아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3단계를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다 예언으로.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참 신기한 일이야. 자 그럼 뭐 어차피 그럼 까지 하고